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말씀이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어요. 참 제자가 되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럼 참 제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올해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연말 연초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제 입술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거라,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또 우리는 사는 게 버겁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버거우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맙시다. 뭐 사실이죠. 이게요, 문제가 하나 생겨서 열심히 해결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절망 속에서 기대하고 일어나지만, 또 소망을 갖지만, 또 어느 순간 두려움과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게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뭔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은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내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준 자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진리를 담은 그릇 하나를 준비하셨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릇 하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 사역의 목적은 이 세 가지 때문인데, 첫째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했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첫째로는 교회를 세웠고, 둘째로는 뭡니까? 십자가 대속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며, 세 번째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게 하신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일 수 있고, 그들이 모여서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지.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배우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버스 타고 가다가 길 가다가 마실 나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의 역사를 이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의 교회의 흔적을 보면 부흥, 타락, 분열, 갈등,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 이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교회는요, 여러 위기 속에 둘러싸여 시련의 한복판에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 시련의 한복판에 있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캐톨릭,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확장된 그 카톨릭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개혁하게 하시고, 또 개혁된 교회가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으키시고, 온갖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질 때 하나님은 또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소멸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서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세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가 친히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가끔 목사가, 사람들이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움직이면 그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인 예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믿는 성도들, 그들을 몸 삼아서 모인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생명이고 이 세상의 방주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알 수 없는 여러 세팍 가운데 교회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모여야 하고,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우리 구역장대에서 배웠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부름받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름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한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요,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 반드시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가 바로 뭐다? 교회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호회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사교 클럽으로, 교회 안에서 대형 교회들은 사업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회 의미가 상실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사업하려고 왔어도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 그것이 뭐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세상과는 다른 번어게인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번어게인된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된 성도들은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이 또 어디로 옵니까? 절로 가요? 성당으로 가나요? 교회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증거된 복음을 믿고 예수를 고백한 자들이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예수를 아는 자들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 내가 부름받았구나,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니, 또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은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그게 재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들은요, 구제 사역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비를 받고 구제쌀을 받는데 차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만 더 많이 주고 헬라파는 오염됐다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골치가 아프고 힘드니까 7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가 골고루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냥 가볍게 표피적으로 보면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7 집사가 세워진 것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세워진 거예요. 말씀과 선교 때문에 이 7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왜? 그렇게 흩어져서 전도해서 모인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말씀을 듣고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하는구나, 이 땅에서 내가 금은보화를 쌓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비루하고 남루하게 살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고백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영안이 열려지면 이 땅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쓸데없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하고 그냥 막 다른 사역 봉사하고 섬기느냐고 그 일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게 7 집사고, 교회의 재직들은 뭡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선교가 선교될 수 있도록 교회를 빌드업 하도록 세워진 게 그게 재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도행전 6장 이것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구제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빵을 줘서 부흥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 부흥한 거란 말입니다. 이 사도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였던 바울 역시 일꾼인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일꾼 직임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예를 들어 건물을 관리한다, 아니면 내가 교회 학교를 맡은다, 내가 성가대를 한다, 그게 나의 직임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꾼으로서의 나의 잡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것으로 목숨까지 다하여 선교했잖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일꾼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일꾼이며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 본능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나? 영적으로 알아요.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왜 있는지를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모나고 삐뚤어지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애틋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교회될수록 완성되게끔 주신 퍼즐이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나의 경륜이나 경험이나 혈통이나 뭐 나의 직임이나 직분이나 나이랑 상관없이 서 있을 때 신기하게 머리에 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예쁘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나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 육체의 감정이 나를 주장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삐지고 당회에서 싸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내게 맡겨진 직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지. 그것을 감당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꾼들을 세우는데 갑자기 돈이 등장하고 이해관계가 등장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교회인데,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임과 직분을 주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목사가 맨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성도들은 직임과 직분을 등한시하고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고, 교회 학교 교사는 열심히 공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안 하고 밤새 술 마시고 친구랑 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미안하니까 맨날 떡볶이만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물질을 썼다고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직임과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성도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일꾼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임직 오늘도 가지만 그게 정말 직분에 충성되고 합당한 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돈으로 세우는 거죠. 목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세우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세워졌기에 인간의 일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수기 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비싼 동료들과 의합하여 당파를 이루고, 그러니까 일꾼이기에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맡겨진 직임에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 일꾼들이 쓰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이런 소식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그동안 들었고 들려지는 이유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이해관계, 돈, 세상적인 방법들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맨날 예배를 빠지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세웁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세워.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본의한데 맨날 예배 빠져. 그러니까 성도들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믿는 자들의 구원도 흔들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의 한 분류로 분류되어서 그냥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종말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들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말씀의 의지에 우리는 준비된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목숨 걸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직임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준비된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 자체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고, 둘째로 전도되어 오는 자들을 양육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셋째로는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일꾼으로 잘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실 때 그대로 다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를 위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9절에 보면 소제목으로 인자가 올 것,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재림, 종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려 예수님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일꾼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일꾼의 조건이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 맡긴 것을 잘 감당하는 게 충성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칼빈이든 알미니아든 의미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리에 묶이지 마세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교리에 묶이거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임과 직분의 충성, 맡긴 것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이 충성이고,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는 개념의 충성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음을 믿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말해요. 즉 직분을 직분에 맞게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한 충성이 이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받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돈이나 상급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돈, 상급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사업하고 사업 5개 주고 사업 2개 주고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다 교회를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도, 또 노래도 잘해,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교사야, 뭐 청소도 잘해, 뭐 막 잘해.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뭐예요? 충성하고 또 뭐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잘 감당.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동일하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지혜는.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45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또 주인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해서 그 때를 인식하는 거죠. 그 때를 알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지혜 없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의 의미가 뭐냐면 날이 붉고 흐리면 야 날이 굳겠다고 그렇게 때를 분별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이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지금 이 말세지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지혜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주인이 올 때를 분별해서 알고 그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이 시대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재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과 지혜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25장에서 그 충성과 지혜가 필요하다. 종말의 때, 그날이 가까이 올 때 그런 지혜와 충성을 가진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 이런 일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네가 그렇게 전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오고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텐데 이 교회가 그 안에 모인 자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먼저 된 너희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 즉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서 지혜로운 5처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혜로운 5처녀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충성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 말씀에 이어서 25장의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충성하고 시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재직들은 그런 재직들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5절 46절을 자세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게 누구냐? 그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입니다. 즉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종은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지금 때를 따라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양식 나눠주는 일이 주인 보기에 너무 좋은 일이고 이 일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며 주님이 복 주시는 일, 다시 말해서 복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 때를 따라라는 것은 주인이 올 때를 알아 종말의 때를 분별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양식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그게 내가 돼야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먼저 이 양식은요, 뭐 어떤 분들은 그 구제 사역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그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 종말 직전에 지금 떡 나눠주고 지금 밥 나눠주고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양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양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시작. 이 종들은 양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요 양식을,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즉 지쳐있는 성도에게 자기가 가진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지친 적이 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어. 너 한번 기도해봐.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에 집중하지 마.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질에 집중하면 계속 힘들어.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묻는 기도를 해봐.
그러면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먹었던 양식들,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떡을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직분자들은 양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디서 배우고 익히겠습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2단 3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설교는 코칭 설교란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다른 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교 속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저 말씀 배워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코스를 다 마치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시작. 이 종들은 주인이 준비한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이미 주인이 준비해놓은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가지고 나눠줘야지. 종이 마음대로 슈퍼에 가서 양식을 구입하고, 저쪽 기도원 가서 양식을 구입하고,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 양식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준비해 놓는 것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시작. 그리고 그 일이 때에 맞게 잘 소화되며 영양이 되도록 매일 규칙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며, 때에 맞게, 때에 맞게 지쳐있는 자에게, 힘들어서 낙담이 있는 자에게, 야 그거 왜 힘들어, 왜 쓰러져, 승리할 수 있어야지,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때에 맞게, 위로할 때는 위로로, 또 도전할 때는 도전으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는 부스트업 하면서 때에 맞게 그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잘 소화되고, 그것을 줬을 때 받아먹고 그 성도에게 영향이 되도록 막 쟤는 글렀어, 기도하는 꼴을 보니까 글렀어, 쟤는 섬기는 거 보면 안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를 빌드업 해나가야 되는 게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임을 받은 자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식이 초대교회 헬라파나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는 구제나 구제 물품, 실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24장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인자를 볼 것이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에 먹을 식량을 배급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게 좀 뭐랄까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적 영향을 받은 자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제사역에 힘써요. 물론 구제사역에 힘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구제사역한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밖에 없었고, 그 오병이어의 역사도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침부터 저녁에 듣고 배고플까 봐 주셨지, 가난한 자들에게 어디 가서 돈 줬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떡 준 거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특별히 기장 같은 기독교 장로,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기장, 제가 기장에서 알바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기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회구원, 사회복지 신경을 쓰느라고 예배를 너무 등한시 여겨요. 그리고 모든 설교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오늘 여기서의 양식은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떤 선순환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았어요. 먼저 부름받았어. 교회 왔더니 설교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 영적인 가치를 알아. 그래서 나가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온 그들을 어떻게 알아요? 먹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또 전도해 데리고 온 그들을 또 먹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주고 떡 주고, 필리핀 가서 빵 주고 떡 주고, 뭐 아프리카 가서 엄청 와요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가 필리핀에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하면서 리바이스 청바지 400~500벌을 가지고 가고, 쌀을 뭐 500명, 1000명분을 준비해서 가요. 집회 끝나고 나눠주려고. 근데 막 집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쌀 나눠주는데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괜찮다고 딴 사람 주라고. 이게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딴 데는 막 김미 초콜릿 해서 초콜릿 좀 그냥 가버려. 예배도 안 들어 가버려.
그리고 끝까지 버텨. 그거 받으려고 버텨.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말씀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단의 게임에 넘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뭐가 약해져요?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교회고 종은 일꾼인 재직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의 재직, 일꾼이고 각자 직임과 직분에 따라 우리 효주는 성가대 지휘자로서의 일꾼인 거예요. 근데 곡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새로운 곡도 찾고 맨날 똑같은 거 불러. 그거는 뭐예요? 불의한 종이지. 근데 늘 연구하고 하고 막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신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성가대 대원들이 목사님 힘들어서 쉬운 곡만 해야 돼요. 그럼 성가대 대원들을 먹여야 돼. 어떻게 먹여야 돼? 새로운 곡을 계속 먹여야지.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죠. 목수해, 보일러 공해, 전기 배선 작업해, 이마트 그 직원들이 저랑 사모를 다 알아요. 맨날 주말마다 장 이빠이 봐가지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만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저를 안식월 보내주셔가지고 한 달 쉰 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쉬고 왔더니 말씀이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쉬어야 되겠어. 매년 쉬어야 되겠어. 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각자 맡은 직임.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 열심히 감사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게 운영되고 굴러가는 거지. 목사가 차량 운행부터 하고 막 이러면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럴 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재직은 오늘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그래서 어성경부터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훌륭한 어성경 강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박용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배우고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이미 주인이 준비해 놓은 양식, 이 성경, 이 이미 주인이 준비해 놓은 양식,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때에 맞게 나눠주는 거죠. 중간중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 설교를 서머리에서 나눠야 되는데 저기 저름당 우리 교회 설교를 서머리에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내게 준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명으로. 그렇게 할 때 또 그들이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내 재직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확 파이어하고 싶으면 F까지만 하고 프렌들리하게 나가가지고 파이어의 F가 프렌들리로 바뀌는 거예요. 절제하고 또 지혜롭게 가르치면 아유 너는 꼴통이냐 이 말씀 왜 이게 뭐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나도 그랬어. 그럼 지혜롭게 이러면서 가르치고 그 일을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재직들은 그렇게 일꾼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복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6, 47절에 큰소리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가 제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계속 시작.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긴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 구약에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 1000대까지 내 자녀와 자녀가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 직임과 직분을 충성하게. 제가 목사로서 설교 맡은 자로서 어쨌든 맡겨진 선교회 그거에만 다른 건 못하잖아요. 신방도 못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내가 전화심을 한 번도 안 해서 자랑은 아니에요. 물론 자랑은 아니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돌봄으로서의 목양을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알잖아요. 말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 사실이에요. 막 친밀하게 아우 집사님 권사님 아프셨다면서 아니 오래된 성도가 안 오래된 성도가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진짜 미안하다고요. 회개하고 그러나
그거는 못하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겨주신 게 뭡니까? 개척부터 올 때 부흥을 주셨고, 물질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셨고, 저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계속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어디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그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그 종이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성가대 대장이야. 여러분, 성가대 대장, 하여튼 대장, 청년국 국장, 이렇게 하여튼 짱 되면 하는 일은 밥 사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근데 보세요, 어떡하나? 근데 돼. 막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그게 기뻐. 정말 저도 밥 사는 게 기뻐요. 누가 그래, 목사님 뒤에 누구 있어? 저거 분명히 누구 있어? 돈 저렇게 쓰는 건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별로 돈 나갈 데가 없어,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럴 때, 지금과 지금의 충성될 때 오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2023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럴 때 복이 있으리라. 그 소유를 맡기리라. 그러면서 또 주님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텐션을 주기 위해서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내가 오늘 본문에는 안 넣었어.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한 번은 읽고는 넘어갈게요. 다음 48절에서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이 들어봤죠? 천국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두 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거 지금 한 집안에서의 일이에요. 악한 종이 있는데 이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오니까 아예 주일 예배 좀 빠져도 되고, 아예 11조 좀 안 해도 되고, 아예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인이 좀 더디 오리라. 힘들어하는 지체받아, 아유 됐어 뭐 이러고, 뭐 아유 빈 곳이 보여도 에이 뭐 이러고.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픈데 그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이것은 뭡니까?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집 안에서 세상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쾌락과 향락을 위한 삶의 뒷문이 열려진 재직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 드시더라고 보니까. 예. 술 마시고 그런 데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다는 걸 나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지 않은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냐면, 이 사람은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주님 올 때 가까이 왔는 줄도 모르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말하고 방주 짓는 모습이 보여도 노아의 때 뭐 계속 먹고 놀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건 뭐냐면 지혜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지혜가 없는 종, 알지 못하는 시각에 지혜가 없는 종,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반드시 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겉만 번들어라 회칠한 무덤. 여러분, 그리스 하얗게 집에 파란 지붕 있는 그리스 막 그림 보죠. 그러면 나 거기 가고 싶다. 산토리는 어디 뭐 가고 싶다 그러죠. 가봐요. 안에 들어가 봐. 구려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회칠해서 겉에서 보면 흰색으로 예쁘지만 안에는 시체밖에 없거든. 썩은 시체밖에 없거든. 회칠한 무덤. 그게 외식하는 거거든. 겉은 번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외식하는 자. 세상과 끊지 못하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두들겨 맞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들겨 맞는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버림받는 걸 말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빼앗겨요. 두들겨 맞는다는 게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 건강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천국 밖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저도 주님만 보고 가요.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사랑하고 품고 천국 데려가려는 사명감으로 가지만 제가 바라보는 분은 주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지혜와 양식을 나눠주는 재직들로, 일꾼들로 아름답게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큰 복을 받고 천국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제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거예요. 저 혼자 맨날 날치고 브루스 치고, 그러니까 그거 같아.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게 신방다니 막 성도들 쫓아다니더라고. 그래도 부흥이 안 돼. 내가 깨달았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의 본질은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주신 사명으로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곁에 붙어 있는 거고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거고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데 집중하고 딴 거 신경 쓰고 사람의 종이 되면 여러분 이러길 원하시나? 다 잘하는 목사 없거든요.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전화를 잘하면 말씀이 약할 수 있고, 또 말씀이 강하면 전화를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뭐 성격이 좋으면 또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쁘면 또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아니 어떻게 다 잘합니까? 교만해지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 지휘자로, 교사는 교사로, 국장은 국장으로, 회장은 회장으로 자기의 직분을 잘할 때, 그럴 때 복받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머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그 머리신 예수님 따라서 몸인 우리가 와 주여 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특세까지, 철야까지, 수요 특세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재직 세미나 가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재직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딱 잡고 가서 들으시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이나 우리하고 상관없이 않게 우리 교회를 부흥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두렵지만 또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부담스럽지만, 근데 감사한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알잖아.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요. 알아요. 그것을 알고 붙잡고 일어나면 주인이 마음에 합한 종이요, 주인이 복을 주는 종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재직되겠습니다.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맡겨진 직분에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혜로운 종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도 일어나고 물가와 전염병과 이런 때를 분별하며, 지금 말씀을 내가 너무 모르는데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양식을 많이 주셨음에도 그 양식을 내가 먹지를 못했는데 먼저 열심히 먹어서 이제 내가 충성된 재직이 돼서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종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소화시키고 지혜롭게 영양분을 주는 종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충성되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나다,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리라, 빌드업하리라,
내가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동원 목사에게 충성하고 이동원 목사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불태워 주시고, 내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똑같은 한낱 일꾼이다, 그냥 충성된 일꾼이다 골로새서에서 고백하며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너희는 너희들에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반드시 오는 그날 이 세워진 교회 안에 이 세워진 집 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하다. 너희가 그 충성되고 그 지혜로운 일꾼이 되라. 그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진짜 일꾼들, 진짜 직분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일꾼으로 동일한 종으로 일어나 열심으로 머리 드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모여야 하고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모여서 양식을 충만히 받아먹어 또 하나님 전도하고 또 모인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또 전도하고 모인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교회 안에 준비해 놓은 양식,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과 성령의 지혜와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배워 익혀 먹고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열심을 내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만을 바라보며 참 제자가 되어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리는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게 바로잡으며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황홀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압니다. 자기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온 이유를 압니다. 그것이 직분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셔서 종은 종으로 성도들은 성도로 헌신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빛을 받아 생명력을 세상에 바라며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3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기뻐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거대하고 큰 교회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은 종으로서의 직분을,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직분을 각자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 하나님 이들이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먼저 준비된 양식들을 받아 먹어 하나님 그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받아 먹은 양식으로 말미암아 지기
섬김과 직분을 받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며 지혜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종말의 때에 들려 올라가는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되는,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력의 빛을 발하여 예수를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종은 종으로서의 바울과 같이 직분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직분이 있고 그 직분으로 모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에 충성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